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헌금함, 내 삶이 읽혀지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관찰하십니다. 헌금함을 대하여서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얼마를 넣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넣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바는 헌금함이 있는 이곳은 주님께 나의 삶이 읽혀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삶을 관찰하고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지도 읽어주십니다. 1차적으로 헌금함 앞은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자리, 신앙을 나타내는 자리인데 이것이 성전 안에 공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사람은 그의 행색 그리고 그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 등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살아온 삶에 대한 가치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외모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 우리와 다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지 그 삶을 읽어주시는 그런 눈을 우리 주님 가지셨습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서서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지 주님만이 그것을 읽어주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따뜻한 눈으로 우리의 사정을 읽어주시는 예수님의 눈이 헌금함을 향할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헌금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보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진정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첫째는 삶의 진실을 보십니다. 성경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대조하고 있지만 여기에 선악간의 판단은 없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가 아닙니다. 그저 부자는 많이 넣었고 과부는 적게 넣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액수로만 삶을 판단할 뿐이지 그 이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이 그 당시 아주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거룩한 모습 안으로 썩어 있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거룩한 사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 우리가 우러러 봐야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당장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풍성히 헌금을 드리고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동경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외면의 거룩함 뒤에 가려진 이 썩어버린 속마음을 보지 못한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헌금함을 보고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가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오직 헌금 액수로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가벼운 판단이 내려지는 공간이 바로 이 헌금함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은 여러 부자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들은 많이 드렸습니다. 자연스레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으로 그 부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자라는 편견을 받게 됩니다. 적게 드리는 그 자체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난이란 그 자체로서 불편한 것보다 가난을 바라보고 인생을 단정짓는 그 편견 때문에 힘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저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현재 가난함에 이르렀구나 하는 이런 사람들의 편견, 그것들이 헝금함 앞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지금 과부가 선 것입니다. 과부는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의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르면서 내가 전능자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나오미와 같이 과부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많이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 풍성히 드리는 행위가 그 돈이 떨어지는 소리로 전달되어서 정말 이 사람이 많이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구나. 존경과 부러움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부자들과 대조되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더욱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 자리에 지금 과부는 섰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었지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수많은 편견을 뒤로하고 그렇게 가난으로 인하여서 받을 편견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선 과부를 보시면서 그 깊은 삶의 진실을 읽어주십니다. 과부는 풍족히 드리는 여러 부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낍니다. 그 여자가 왜 과부가 되었는지, 과부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헌금함 앞에서의 짧은 순간이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부가 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사람들의 판단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헌금함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군대든지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눈에 그 과부는 가장 많은 것을 드리는 자로 발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편견이 있든지 어떤 판단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간다. 나아가는 행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려운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평가될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여러분 삶의 진실을 읽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로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읽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 나오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봐주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많이 넣기는 부자들이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과부입니다. 많고 적음의 기준이 현재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드린 것이 아주 많았지만 그가 가진 전체 재산에 비하면, 그가 처한 환경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5 식구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냈는데 거대한 요트를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55억의 휴가비를 썼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일주일에 55억은 과하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견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한 번의 설명에 잠잠해졌습니다. 뭐였냐면 당시 빌 게이츠의 재산이 약 96조였대요. 100조에 가까운 돈이 재산이었는데 그 전체 재산을 놓고 보니까 휴가비 55억이 어느 정도냐면 지갑에 1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6,000원짜리 국수를 하나 먹은 거예요. 그 정도의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결코 과소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체 재산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크게 보시는가. 가난한 중에 그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신 이유가 단지 재산 대비 퍼센테이지로 하나님의 헌금의 가치를 결정하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산에서 얼마의 비율을 헌금을 하는가 이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드리느냐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될 때 감사합니다. 잘 될 때 풍성히 드리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환경에서 자꾸 내 삶에서는 잃어버리는 것들만 가득한 그 환경에서 여러분, 사람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적게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자가 그럼에도 드리는 과부의 헌금이었기 때문에 비록 두 렙돈에 불과했지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이 그 풍족한 중에 드리는 것이 이유가 있는 감사라면 가난한 중에 그 전부를 드리는 이 과부의 헌금은 이유가 없음에도 드리는 감사. 어떤 이유가 없어도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림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의 경험, 상실의 아픔을 느끼시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주님 앞에 많은 것, 곧 전부를 드리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실패와 상실이 가득한 자신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실패와 상실이라는 나의 통제를 벗어난 자리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과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에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상실의 순간이 사실은 주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주님께서는 미래를 맡기는 결단을 읽어주십니다. 44절 하반절입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는 내일 통장에 입금되는 어떤 생계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지금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날 돈으로 몇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작은 돈, 두 렙돈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미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지금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자신을 드림이라는, 그것이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자신을 드림이라면 지금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드리고 있는 이 과부는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 두 렙돈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렙돈은 적어도 다음 한 끼라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래를 지금 과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과 그 주변 땅에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시돈 땅에 사르밧이란 동네에도 그로 인한 흉년으로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한 끼를 해먹고 죽어야겠다. 삶을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정말 마지막 한 끼, 이 두 랩돈과 같은 마지막 한 끼를 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를 자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나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과부가 그 말을 믿었나 봅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될 대로 되라였는지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접합니다. 대접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대로 통에 가루와 기름이 비가 내리는 날까지 마르지 않았고요. 기름병을 빌려와서 기름이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 한 끼를 선지자에게 대접했다가 이런 복을 받았다면 스스로 결단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과부는 어떤 결말을 맞이해야 이치에 맞는 걸까요? 아쉽게도 이 이야기는 결말이 없습니다. 본문은 사르밧 과부처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빌려온 기름병이 차고 넘쳐서 앞으로 살아갈 방도가 마련되었다는 이런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지금 이 헌금을 했던 과부의 다음 끼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이후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행위의 논리적인 결말을 따라서 모든 것을 헌금했던 이 과부는 당장 다음 끼니를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녀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부활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자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처럼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없을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지금 헌금함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발견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발견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과부,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다 드림으로써 감당해야 될, 내가 마주해야 될 미래의 불안감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이 두 랩돈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푼돈에 불과한 돈이지만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미래였고 주님은 그 헌금에 담긴 그 삶의 무게를 정확하게 달아서 측정해 주시고 네가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었다 인정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헌금했지만,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그녀의 헌금이 사실은 가장 무거웠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그 무게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의 무게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미래까지도 손에 움켜쥐고서 이것은 내 미래를 위한 기회비용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까지 그렇게 손에 움켜쥐고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신 예수님의 눈에는 이 헌금의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거기에 담긴 성도들의 삶의 진실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과 미래를 맡긴 결단이 모두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신 관점과 헌금을 측정하는 단위 자체가 우리와 다르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많은 헌금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빈곤한 삶이 정말 나의 빈곤한 믿음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먼저 우리 삶의 진실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뒤에 감춰진 나의 진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것을 드리는가? 나의 미래까지도 다 맡기고 이것을 드리는가? 우리의 삶이 먼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숨과 그 눈물로 드리는 그 작은 헌금을 보시면서 거기에 담긴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읽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담아드리는 헌금은 주님 앞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액수가 사람이 보기에는 푼돈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귀한 헌금입니다. 가장 무거운 헌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상실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여러분의 삶이 미래까지 모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여러분의 삶이 그냥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읽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랬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그 작은 헌금이 때론 그 헌금마저 없어서 삶으로 나에게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나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값진 헌금이었다.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읽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는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삶의 진실을 읽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